안녕하세요. 딱딱한 책 부드럽게 해주는 쌤 헬렌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한 책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 파트 1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트 1은 총 5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제 한글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면 사실 이제 목차는 다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영어 제목을 한번 같이 봤어요. 1장의 제목은 The Storm Tossed Family. 그러니까 폭풍 속에 던져지고 있는 가정. 우리 책 제목이 1장의 제목이고요. 2장은 The Cross as Family Crisis. 그러니까 가족의 위기가 우리에게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 3장의 제목은 The Family as Spiritual Warfare.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가족. 우리 가족은 정말 영적 전쟁의 장이죠. 4장은 Family is not first. 가족이 우선이 아니다. 5장은 The Church as Family.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이제 싱글 그리스도인은 없다인데 The Church as Family. 교회가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5장으로 파트 1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목은 누구도 이 폭풍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저는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가족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예요. 여기서는 지금 폭풍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지금 이제 저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어떤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가정이 다 막 폭풍 속에 막 휘말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아닌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이게 약간 과거의 일?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내가 폭풍 속의 가정 속에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정, 가족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시나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족의 많은 부분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그 은밀한 미움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이 은밀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수치스럽거나 창피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원래 있지만 가족에게 있어서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그게 또 조금 더 크고요. 왜냐면 이제 체면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는 교회에서 어떠세요? 정말 우리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을 막 이렇게 이야기 쉽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은 기도 제목으로 내놨는데 그게 이렇게 소문이 돼서 그랬대 돌고 돌아서 내 귀에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가시핑 사람들의 입소문에 우리 가정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더 뭔가 이렇게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우리 자녀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근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막 피하고 안 보여주고 싶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데 이제 역기능적인 가족들은 이게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가족 신화라고 하는 그 가족 치료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신화가 이제 myth, MYTH, family myth, 가족 신화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 어떤 일이 이제 사건이 있어요. 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그거를 알고 있는데 다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잘 안 됐대. 사업에 실패했대. 이혼했대. 무슨 일이 있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모든 가족이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수면 위로 꺼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25페이지에 나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밑에 문단에 우리 가족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의 많은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영어 단어를 보니까 진짜 undergroun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underground라는 영어 단어를 보는 순간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난 게 기생충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 지상과 지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쵸? 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수치스러운 거,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성취하고 잘한 것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러셀 무어 이 저자 목사님께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가족은 그냥 수치스럽고 내가 보기 싫고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완전히 우상화해가지고 그냥 우리 가족만 행복하고 좋으면 돼,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이것만 추구하는 거, 내 자녀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우상화하는 이 양쪽이 다 건강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장 정말 먼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유닛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단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방식도 있지만 이것을 우상화하는 거,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우리만 괜찮으면 되는 이 양쪽 방식을 다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이러든 저러든 영적 전쟁의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일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몰라서 트라우마가 여전히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라 하는 건데요.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3장에서 그 맨 처음에 그 에피소드가 잠깐 소개가 돼요. 이 러셀 무어 목사님의 동료 목사님이 그 러셀 무어랑 같이 온 청년이랑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데, 그 미국 남부 스타일로 대화를 하셨는데 대화가 잘 안 통한 거예요. 러셀 무어의 동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한 질문은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Who is your father? 이거였어요. Who is your father? 이 질문이 미국 남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네요. 저도 미국 남부에서 8년을 살았는데, 어쨌든 Who is your father? 이 질문이 그 3장 앞부분에 나오고요. 3장 뒷부분에 가면 Who is your father? 이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3장은 그 앞에 에피소드와 뒤의 이야기가 요렇게 어떤 기승전결이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Who is your father?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그 유산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가족, 저도 굉장히 힘든 가정에서 성장을 했지만 나는 더 불행하고 쟤는 좀 더 행복한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렇게 가족 상담 수업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깨달은 거는, 다 비슷비슷하구나. 거기서 거기구나. 나만 특별히 더 불행하고 저 사람은 행복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구나. 다 각자의 몫이 있고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책에서 마음에 들었던 점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역기능적 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가족, 역기능적인 가족, 이걸 사실 가족 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역기능적 가족의 태생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 아버지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 새로운 건강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거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가정은 참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는 참 어렵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전방의 선교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족 상담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지인들하고는 굉장히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막 말이 없어진다거나 막 웃지를 않는다거나 뭐 좀 이렇게 짜증을 많이 부린다거나 뭐 애들도 마찬가지죠. 밖에서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하하호호 하는데 집에 딱 들어오면 갑자기 이런 표정으로 말 시키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가족들하고는 잘 지내지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못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민낯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때 힘든 건 왜 힘드냐 하면 나는 좋은 부모이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뭔가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태어났는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좋지 않은 어떤 죄성의 그 민낯이 드러나도록 얘가 자꾸 자극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얘가 막 미워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힘들 수밖에 없다. 가족은 십자가가 맞다. 그렇지만 분명히 가족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분명히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너무 막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우상화시키는 것도 아닌 그냥 십자가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파트 1의 전체 주제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또 나눔이 있을 텐데요.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파트 2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